전도서 사역을 너무 일찍 시작해서 21살부터 나가서 이제 한 20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제가 놀라운 경험 하나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에 대한 어떤 제 느낌이 좀 바뀌었어요. 뭔 말인가 하면 이제 교회를 한 교육조사 3년 정도 한 교회 섬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한 교회 그렇게 두 교회 다 목사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부흥에 넘치는 그런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부교육자니까 교회 가는 게 회사 가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직장 상사같이 느껴질 때가 조금 잠시 어쩌다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사역 좀 내려놓고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제주도 중간에 산간지연에 방주교회라고 하는 아주 예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참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이뻤지만 말씀도 참 좋았고 제가 좀 춥고 힘든 시기에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주일마다 교회를 가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인사 잘 안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고 저 목사님께 인사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았고 뭐 그랬었는데도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올라오면 반갑더라고요. 그 처음 경험했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눈이 마주치면 제가 가슴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또 음향이 고장난 거 아니야? 뭘 왜 나한테 무슨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지? 이랬었는데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봐도 좋더라고요. 푸근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만 해도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고 예, 사람은 이렇게 멀리 보는 게 좋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보기만 해도 좋고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어쩌다가 또 어떤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이제 사정을 잘 모르고 교회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쉽고 목사님 어디 가셨지? 왜 이번 주 안 봤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게 목사라는 게 성도들한테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되게 좋았는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부르세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묻고 뭐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사역하다 내려왔다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뭐라는가 하면 지금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교회를 좀 섬겨줄 수 없냐고. 절대 안 된다고.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런 교회를 잃고 싶지 않았고 또 그런 목사님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보기만 해도 좋은 것. 예.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사역하면서 좀 마음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란 이런 존재구나. 성도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보면 좋고 또 푸근하고 이런 마음이 그런 존재들이 있죠. 우리에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선생님, 그런 스승, 어쩌면 또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보기만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든든한 그런 존재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존재였어요. 두 기둥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어요. 박해의 시대였고 고난의 시대였고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시기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렇게 한 호흡 한 호흡이 힘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힘겨울 그 시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한마디가 그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랬던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양쪽에서 떠받치고 있었던 기둥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이었긴 했지만 같이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긴 했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참 허전함을 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1년 반, 2년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그 시기를 보내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돌아왔지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바울과 바나바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많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은 이 세상 천지 이 로마 제국에 눈을 씻고 봐도 믿는 자가 없고 자기들은 소수이고 늘 우리는 혼자 있는데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러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만날 때마다 어느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참 뜨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14장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이 나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어요. 따뜻함이 느껴지죠.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참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거예요. 그냥 그들만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기둥 같은 사랑하고 그리고 또 기댈 수 있는 이 두 사역자들이 함께 그들과 있는 동안에 그들은 감사했고 평안했고 교회가 은혜가 넘쳤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서 참 평안 가운데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지풍파가 일어났어요. 평지풍파가. 원래 사실은 제가 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목을 평지풍파로 지었다가 빨리 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제목대로 또 교회가 한 주 돌아가서 이번 주에 또 평지풍파, 집사람한테 어떡하지? 야, 이게 제목이 평지풍파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빨리 바꾸라고.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온유로 바꿨어요. 온유 다 온유해지라고. 온유로 이미 다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평지풍파가 일어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넘어온 유대인 몇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이 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었어요. 15장 1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 개역 개정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미래형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직문이었어요. 현재형이었어요. 이거 뭔 말인가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확정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안디옥 교회의 마음속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기도와 그리고 그 수많은 간증들로 통해서 은혜와 기쁨과 또 감동이 충만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디서 지나가다 들어온 뜨내기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고 전후 문맥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으니까 신학적 소양과 훈련과 그리고 확신이 가득 차 있는 회심한 유대 개종자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교인들에 대한 말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혼란이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또 하나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사역자들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대로마 제국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였고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은 저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 히브리가 아니라 이 그리스 교육과 헬라 교육과 철학을 받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마치 명나라 시대에
이 조선 사람들을 변방의 오랑캐처럼 여기고 천자, 황제를 만날 때 자금성에 있는 문 앞에서부터 한 걸음을 때릴 때마다 3번씩 절하고 오라 그래서 마지막 사신이 황제를 만날 때 입에 피가 철철 났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어쩌면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어쩌면 여호와는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그들의 민족신에 불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라인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주민들이 이 복음의 문을 열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술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뭘 믿었든지 간에 그는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도 받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요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난지 8 만에 남자아이들이 포경 수술이죠. 그렇게 표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할례를 받는다는 뭔가 하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죽어도. 이 말은 어쩌면 그 1년 반 동안, 2년 동안 그 수많은 도시와 나라와 민족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세례를 주었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감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였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큰 혼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론을 박했어요. 아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치기를, 우리에게 바나바가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다. 아니다. 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왔다.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다. 성경을 오래 믿었다. 근데 저 사람들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할례를 받자. 뭐 이런 갑론을박을 하다가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큰 다툼이 일어났대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국 이제 어떻게 되든가 하면 그 소식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논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고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안쪽에 아니다. 네가 이제 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더니 또 여기서 이상한 얘기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논쟁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이 변론은 논쟁이고 다툼이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타시스는 원래 뭐 어떤 말로 번역되는가 하면 다른 본문에서는요 폭동, 반란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홍콩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그 큰 운동장에 군인들이 다 집결해 있어요. 그 외신들이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다리를 군인들이 넘는 순간 홍콩은 80년대 광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냥 지금 막 그냥 그러니까 스타시스란 말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언쟁이 아니에요. 폭동이고 막 격렬한 막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적지 아니하는 이 단어가 우크 올게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작지 않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길다는 뜻이에요. 길다.
그러니까 이 폭동이요, 이 논쟁이요, 이 싸움이요, 굉장히 격렬하고 오랫동안 이 양쪽 진영 사이에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와, 교회가 두 표로 나눠졌어요. 한쪽이 한쪽을 막 그냥 사탄이라고 모함을 하고 격렬하고 막 그냥 말뿐만 아니라 막 몸이 움직이고 험한 말이 나오고 막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교회가 박살이 나고 두 표로 완전히 나눴어요. 금방 끝난 싸움도 아니었어요. 길고 오래되게 이 싸움이 계속 지속됐어요.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교회의 싸움의 모습이 오늘 누가가 묘사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패가 나눠져서 양쪽으로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된 역사가 어쩌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가 세상만 못하다라는 말보다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쟁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사탄으로 취급하고 서로가 한쪽이 끝날 때까지, 한쪽이 사라질 때까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분쟁들이 어쩌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 있었고 어쩌면 지난 100여 년이 넘는 한국 교회사 속에 있어 왔고 또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짧은 아니면 누군가는 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보고 듣고 어쩌면 그 분쟁의 한가운데 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비열해요. 세상보다 더 잔인해요. 더 난폭해요. 그리고 확신까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정죄하는 걸 넘어서 사탄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격렬하고 그 지저분하고 그 폭력적이고 그 포악한 싸움의 한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두 목회자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기둥으로 여기고 보기만 해도 참 은혜였고 든든했고 따뜻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격렬한 싸움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몰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징령 속에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금 전까지 그들의 목회자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싸움들이 지금 진행이 돼요. 이만하면 안디옥 교회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촛대를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하시겠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덕과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목회자가 덕과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 입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바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가르친 것을 자기 입으로 뒤집고 분노했어요. 그들이 막 교회 곳곳에서 여러 말들이 돌았어요. 저 바울 결국엔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에게 돌 던지고 고문하고 이 사람 결국 본색이 드러난다. 저거 원래 저런 사람이 있네. 우리가 속았네. 뭐 이런 말들이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툼과 분쟁의 한가운데 서서 사랑과 덕을 잃어버렸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온유한 모습은 큰형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여서 고문했을 때 그 포악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제 교회가 다 끝장이 난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필체에 이 굉장히 안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깨어졌으니까. 교회가 부서졌으니까요. 교회가 분쟁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더군다나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였고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에게 안디옥 교회는 모교예요. 자기 모교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분쟁의 상황을 기록하는
이 누가의 문체를 잠잠하게 살펴보면 안타까움이나 절감이나 절망이나 비감적인 문체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지금 1년 반 동안, 어차피 2년 동안 누가복음에 이어서 2년 넘었죠. 3년 가까이 누가의 지금 문체를 계속 누가복음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처럼 누가는 그 누구보다 단어와 문장의 구성과 선택에 있어서 특별하고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무너지고 부서지고 분열되는 격렬한 싸움을 기록하는 누가의 문체 속에 교회에 대한 절망이나 안타까움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영광스럽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교회가 그들과 그 두 사도들과 오랫동안 함께 제자들과 머물면서 평화로웠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은혜와 평화와 화평을 기록할 때와 동일하게 지금 이 분쟁을 기록하고 묘사하는 이 누가의 문체 속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적지 아니하고 격렬한 싸움과 분쟁이 있지만 이 시끄럽고 이 격렬한 싸움이 안디옥 교회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끝이 남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뜨겁게 싸우는 그 시기에 안디옥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또 오해하면 이부츠부츠 막 그냥 뜨겁게 평지풍파오. 이게 제목이 온유입니다. 온유. 15장의 시작이 뭔가 하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음부터 시작을 해요. 이 본문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외부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강력한 세균 같은 그러한 이 생각들과 말들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과 싸워야 되죠.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 세포들이 내 몸에 침투한 모든 그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워요. 그렇게 밤새 싸우는 과정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싸워요. 면역 세포가 건강할수록 격렬하게 싸워요. 그렇게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아주 시끄럽고 뜨겁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신체 정상에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열이라고 하는 정상입니다. 밤새 열. 몇 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청년들 같이 갔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 교회 가장 등치가 좋고 힘이 좋은 경찰이었던,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경찰이었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도둑 잡는 경찰이니까 얼마나 좋고 맨날 운동하고 갔어요. 첫날부터 뭘 잘못 먹었는지 시름시름 앓더니만요. 밤에 열이 나는데요. 거의 40도 가까이 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같이 갔던 그 팀에서 뭘 해야겠는가 하면 이제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열이 많이 나니까 이 형제를 빨리 한국으로 보내야겠다는 거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지금 집에서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뱃속에 이 형제의 아기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막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급해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그 이제 마을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막 열이 놀고 막 열이 막 다 재고 막 다 하고 의사가 뭐 하는데 뭐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되게 많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참 얘기하고 막 한참 막 뭐 혈압을 재고 막 온도계를 막 재고 막 하고 다들이 막 이거 막 뭐라고 막 얘기하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나는 이제 막 주사 해열제를 놓고 수액을 맞고 막 열을 떨어뜨리고 열이 높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나 딱 주는데 뭔가 하면 처방전 이거 사서 먹이래요. 그 처방전 제가 읽어보니까 영어가 짧은 저도 알겠어요. 타이레놀 2알. 돈도 많이 줬어요 그때. 화가 어찌나 나는지 내가 얘기했어요. 막 해가지고 안 되는 용어로 지금 열이 나고 밤에 죽을 뻔했다. 얘 지금 거의 지금 막 아니 막 얘기했더니 막 아주 편하게 그거 이 친구 건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타이레놀 2알 먹이고 자고 나면 낫는데요. 아니 열이 계속 난다고. 건강해서 그렇대. 그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필리핀에서 의사를 한번 해볼까? 에픽이 좋은 거야. 그 타이레놀 2알, 아스피린 2알, 페스탈 2알, 뭐 이러면 다 끝날 것 같아. 전부 다 모든 게. 돈도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근데 기가 막히게 그날 저녁에 막 열이 확 오르다가 열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날 귀신같이 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활동되는데, 그렇게 몸이 나은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그때부터 모든 사역이 마치고 하루 쉬고 쇼핑하고 수영장 가서 노는 날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첫날부터 끙끙 앓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수영장에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냥 제가 물에서 죽여버릴까 하다가 걱정하고 고생한 생각한 거 보면 밤새 열이 나고 교회 온 지체들이 안고 기도해주고 물수건으로 우리가 고생한 생각하면 말도 못해. 밤에 지체들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밤새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열이 나고 막 그거 막. 근데 지금 되돌아 보니까 의사는 아니까요. 의사는 아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금방 죽을 것 같고 빨리 돌려보낼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의사가 볼 때는 이거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뭘 잘못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식중독이 났는데 그래 열이 나는 건데, 약한 사람이면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이면 그 열 난 거 그 건강한 표시니까 잘 먹고 잘 자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고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잔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유기체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존재는요, 외부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것이죠.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런 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격렬하게 싸워야 되죠.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데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잠잠한 것이, 고요한 것이, 편한 조용한 것이 마치 건강한 교회의 표본이라고 하면,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건강해요. 할머니 5분이 서로 앉아가지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큰 교회당에 아무도 없고 노인들 몇 분 앉아서 고요하게, 지난주도 고요했고 작년에도 고요했고 앞으로도 계속 고요할 교회들이 지금 유럽에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그 고요하고 그 조용한 교회들을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 얘기하지 않고 죽어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아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하나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눈에 귀한 자식을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오래 참고 내 자녀를 분노케 하고 성내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이러한 그 누구보다 온유하고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는 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들어온 이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온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왔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똑바로 가르쳐야겠다.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의도로 왔어요. 어떤 의도?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어요. 좋은 의도였죠.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고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중요한 속성을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말 그거 나는 진짜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의도고 아무리 진실된 의도라도 그것이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왔다면 그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교회가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람한테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그걸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어디서 멈춰야 되는가 하면 그 교회의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가 개입했을 때는 멈춰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아무리 절대 구원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 할례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안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멀리 볼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한 100명 넘게 130명 앉아 있는데 내가 추우면 지금 에어컨 추운 거예요. 내가 더우면 지금 에어컨 더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안내팀들이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이 에어컨 온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구는 지금 막 덥다 하고 누구는 지금 춥다 하고 모든 것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덥다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더운 거예요. 내가 춥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추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내가 느껴지지만 내가 온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두 사람은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의도이고 교회를 세우는 생각이었고 내가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진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디서 멈춰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질서가 개입될 때 멈춰야 돼. 한국 교회에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치리가 사라졌어요. 교회는 치리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거 아니다, 잘못했다, 수찬정지, 너는 일정 기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부터 시작해 제일 마지막이 출교예요. 교회가 결정하는 리더십이. 그런데 여러분, 요새 어떤 교회가 사람을 그렇게 징계하거나 출교를 원합니까? 네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간다.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너 아니면 이 교회 말고도 천지 삐깔로 널린 게 있는데 감히 내가 누구의 판단을 받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권위를 부정하는 순간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치명적인 상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마저 부정한다면 내가 모든 위협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자와 권위를 구분해야 돼요. 권위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마저 부정해요. 그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선생님의 권위마저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온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사사기 시대예요. 그게 학교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 선생님,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 누구 뭐든지 간에 오직 그 모든 판단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온갖 세균에 감염되는 거죠. 저는 이제 3년 반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귀하게 온 곳에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많은 성도님들의 순종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저 정교회 연합수련회 가가지고 홍 목사님 집회 때 안 그래도 말이 세신데 그날 첫날부터 그냥 셋이 말이 세가지고 말하지 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날 뭘 느꼈는가 하면 그날 제가 낮에 설교했고 또 저녁에 홍보사 설교했는데 제 설교는요 기승전결 이거 하면 왜 안 되는지 어떤 폐약이 있는지 그리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홍보사님은 하지 마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마 이러면 그런데 저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른 교회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인데 다 리더십이었고 의사결정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정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각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여러분 교회 의자 색깔 하나 바꾸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있고 그게 맞아요. 각계 교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 하면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많고 바르고 의사결정하고 오히려 제가 미숙하고 담임 목사 처음 하니까 제가 서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순종해주는 것이 어쩌면 교회 그 좋은 인테리어 설교 예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믿어주고 순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그 사람들이 어디서 멈춰야 했는가 하면 자신의 의도와 선순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이 여기까지 했을 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는 싸움과 다툼이 격렬한 스타시스,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끼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극약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 이 논쟁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확답을 받아오게 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 주께. 근데 그 2절에 보면 2절 고전에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전에 9절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우리가 봐서 합리적인 결정 같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느꼈을 때 이게 배신이에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기까지 섬겼는데 아니 내 말을 안 듣고 이 다툼과 별로 싸움이 오래됐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고 이 그 사람들 말에 동조한다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거역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미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딘가 하면 이제는 저쪽 진영이 아니라 내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란가 하면 목사님 가서 답을 들어오십시오. 아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한테 간단 말이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결국 너희까지 나를 배신하냐. 와 내가 이 교회 사역해야겠냐.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겠냐.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 가겠다 선교하러. 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가요. 심지어 마지막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 말은 이제 너희들의 말을 못 믿겠으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확답을 받아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희들의 말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외부의 지원이 있어야, 지지가 있어야 너희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서운하죠.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배신감이 들어요. 그렇게 가요. 3절이에요. 3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운한 마음, 배신감으로 가잖아요. 근데 배신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표정에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 말에 묻어나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배신감과 분노와 서운한 마음으로 갔다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웠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행하셨고 자신들 사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자 그 말과 그 표정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했어요. 다 기쁘게.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서운할 수 있고 배신하는 그 상황에서 그 자신들의 성도들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온유죠.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속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죠. 내가 지금까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고 결국 내 사역의 끝이 이거였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내가 확신이 있고 충분히 내가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고 배신감을 토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지속을 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네 지시 들어야 돼?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누가 위야? 내가 너 따위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당신들이 원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온유였죠. 결국 가서 4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드디어 이르렀어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이후에 벌쳐지는 일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들이 많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영접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되었겠죠. 자기들의 손을 들어주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짜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자신들의 의견이 맞았음을 손을 들어줬고 편을 되어줘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한단을, 뭔가 하면 영접함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영접이란 말이 파라데코마인데, 이 파라데코마이는 단순히 영접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명절에 손주들이 왔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몸으로 파라데코마이, 올 때 얼마나 반가운지 알아요. 그리고 갈 때 더 파라데코마이에요. 빨리 좀 가라, 더운데. 그때 기쁘죠. 이게 왜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세 번째 방문이었어요. 16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용서를 구하고 같이 교제하기 위하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어요. 칼같이 너를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그로부터 14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 흘리고 쫓겨남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였어요. 그렇게 1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세 번째 방문이 있기 2년 전에 그 자신의 고향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을 때도 장로들과 리더십들이 싸늘하게 그냥 사무적으로만 그를 대했어요. 나는 결국 이들에게 웰컴 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얼마나 서운한 일인지 아세요? 눈빛으로 알잖아요. 표정으로 알잖아요. 지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친한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뭐까지, 나는 어디도 끼지 못하고 그 공동체, 그 무리에, 그 교회, 이게 얼마나 서러워요. 더군다나 내가 14년 동안 그렇게 서럽게 섬기는데, 난 다 바뀌었는데, 너희들 돕겠다고 이렇게 헌금까지 모아왔는데도 공식적으로 업무적으로만 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코너에 몰렸어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조차 쫓겨남을 당하고 답을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장로들과 리더십들이 파라데코마이, 그를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기뻐하였어요. 저는 여기에서 온유의 속성을 봐요. 바울이 한결같이 그들에게 참아줬고 용서해줬고 성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영접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뭔가? 성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내지 않기가 어려워요. 언제 어려운가 하면 내가 건드려질 때 그래요. 나의 소중한 것이 건드려질 때, 그게 자존심이든 자식이든 나의 헌신이든 나의 희생이든 내가 건드려질 때 가장 온유하기 어렵죠. 또 하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내가 왜 노고하기 어려운가 하면 내가 건드려질까 봐 또 그것도 어려워요. 내가 건드려질까 봐. 결국 바울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영접을 받고 이 온유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울이 오랫동안 성내지 않고 친절하고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해서 온유에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영접이라고 하는 온유의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지난 16년 동안 바울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온유를 심은 게 아니고, 바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자기를 죽였어요. 하지만 복음을 손상하는 일에는 하늘의 영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맹렬하게 싸웠어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어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영접될 때 행복하고 자기가 거절될 때 불행해집니다.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참아줬는데, 내가 그렇게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거절당한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무언가를 심어야 되는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유의 열매 영접은 내가 무언가를 심었을 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었을 때, 죽었을 때,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이 살아났을 때 그 영접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심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거둬요. 내가 요구해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참아줬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심었는데, 내가 심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심었는지도 모르게 죽고 썩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영접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